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실까요? 그죠? 오늘 복 받고 가세요. 네, 그리고 늘 하는 인사할 사랑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매일 거리는 떨어져도 카톡으로 우리가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네. 왜냐면 새벽에요, 자다 일어나면 비몽사몽간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를 깨워주고 어떻게 보면 그 카톡방이 더 긴장하게 만들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이 카톡방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새벽에 하면 좋겠다. 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오늘 성탄 찬양을 불렀는데 말씀은 성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 관한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이 뭡니까? 의는 하나도 없다. 그죠? 이 죄라는 것이 너무 흉악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된다. 그게 죄다. 이런 거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형죄예요.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유대인들만큼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심판에서 면제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크게 받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그 선택이 죄를 이긴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지라도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지 육체에 받는 할례만으로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정신적, 영적인 유대인이어야지 혈통적 유대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든 이방인든 하나님의 의, 그 앞에서는 모두 공평한데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좋은 게 뭐냐? 아니 유대인 이방인이 똑같이 심판받는다면 선민인 우리가 혜택과 특권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류의 대표로 선택된 민족으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구세주가 탄생할 통로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범사에 많은데 말씀을 맡겼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절대로 직접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구원 얻는 길에 있어서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보다 구원의 문이 훨씬 넓어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엄청난 기적과 영광과 권능을 체험했죠. 구원의 문이 훨씬 넓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리니. 무슨 말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만약 그러면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았다면, 믿음을 거절했다면,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깨지는 거 아니냐. 말씀 주신 것이 무슨 소용이냐. 유대인인데 거절하면. 이방인처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뭐가 특권이냐?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의를 깨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선택이 뭐 중요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믿음보다 언약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자기들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보다 위가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정답을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되지 않는다.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이제 4절을 이야기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다 구원받지 않는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을 때 심판을 받잖아요. 선택, 약속,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다. 구약 시대도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인도 믿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 어디서든지 죄가 발견되면 반드시 처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더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실치 못한 유대인을 벌하면 하나님의 공평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대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보다 공의를 더 잘 드러내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게 풀어줘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잘한 거네? 우리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면 우리 잘한 거네? 그럼 칭찬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아? 상을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웃기는 짬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궤변 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걸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왜 하나님은 가려두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 이 배반하는 나쁜 배역을 유다에게 맡겼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런 궤변까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주역이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지. 왜 욕을 하느냐? 결국 그런 궤변들은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궤변이에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의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다른 설명을 해볼게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모태신앙 계십니까? 우리 임집사님. 네. 임집사님 혼자분이 없으세요? 신집사님. 신집사님 모태신앙이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요, 교회 다니다가 어떤 극적인 사건은 없어도 자연스럽게 믿어요. 모태신앙.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습니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죠. 근데 모태신앙들한테는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이 구원받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 우리가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많지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맡은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 믿음의 기회가 많아요. 그죠? 성장의 기회가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죄에 민감해요. 왜냐면 세상에서 죄 짓다가 살아와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습관이 몸에 배어있거든요. 그럼 이 습관이 우리의 생활을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요, 어떻게 하냐면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세상 방식. 이 몸에 배어있으니까. 갑자기 안 바뀌니까.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온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죄 질 때 한 번 더 고민하죠.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고민합니다. 이건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의 특권이고 유익이에요. 물론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은 감격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온 사람은 구원의 뜨거움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태신앙보다는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덜 알게 돼요. 물론 저야 목회자니까 말씀을 많이 안 읽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연륜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건요, 살면서 조금씩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제대로 하나님 아는데 몇 년이 걸려요? 30년 걸려요. 그런 면에서 모태신앙은 굉장히 유익하죠.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유익을 유대인들처럼 유익으로 쓰지 못할 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모태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죄에 대해 더 민감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살아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도 안 하고 다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자기 책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계속 경고를 하는 게 6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내가 거짓말해서요, 하나님 참되심이 더 풍성히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막 행하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다가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죠. 자, 유다가요, 그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아요. 엘, 두 번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 근데 엘과 결혼한 여인이 그 아내 다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엘이 죽습니다. 그럼 계대 결혼법으로 누구한테 주죠? 오난한테, 둘째한테. 근데 오난이 또 죽어요. 악을 행해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셀라한테 줘야 되는데 이 유다가 머리를 쓰죠?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차이게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요,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죠. 쌍둥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그러면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를 꼬셨다. 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지 절대로 가늠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말이 나쁜 여인인가요? 가늠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시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간음을 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연약함마저 죄마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의 통로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다말은 그런 계산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자기 욕심과 간음이에요. 만약에 다말도 의인이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아니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구원 역사예요. 인간의 불의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죠? 그냥 다말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될 죄를 졌어요. 그건 죄인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애굽의 바로왕이요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왜요? 강팍해서. 아니 하나 받고 나서 어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놔줬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마음이 더 강팍하니까 10가지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다 맞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강팍해서 너희가 10가지 재앙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미나 강사가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최대한 빚을 지래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은혜 것이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주님이 휴거가 되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하면 여러분 그냥 끝나니까 최대한 빚을 지래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끝난대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을 쓰시거든요. 편법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결과가 선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요 목적도 수단도 다 하나님 방법이 되어야 돼요.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수단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가룟유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밧줄에 목을 매면서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나 하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칭함받기에 충분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요셉의 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렇게 13년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알아보고 빌지어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 만약 여기서 한 형제가 그래도 당신이 우리가 팔지 않았으면 국무총리 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요셉이 거품을 불겠죠.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결과가 좋게 됐다고 죄를 뒤집을 수 없다는 말이죠. 죄는 죄고 결과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실수 많이 저질러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려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전에 지민이가 혜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호수공원을 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혜민이한테 핸드폰은 보는 거는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안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집은 이제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 집에 왔어요. 큰 소리 쳐요. 핸드폰이 좋지 않겠잖아. 내가 자기가 잃어버려놓고서 혜민이한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한 거야. 나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죄는요,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벌 받아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복음을 거절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 이방인들아, 내가 복음 거절해서 너희가 복을 받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려주고 싶죠. 그런 얘기하면.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는 내가 받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내가 다 겪어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내가 끝까지 선을 추구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은 선이에요. 썩어지는 미랄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그 선을 기억하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설사 잘못했을지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선을 해가세요. 나중에 욕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교회일이 그런 게 많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다 잊어도요, 이것만은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의로우시다는 거. 우리의 고통, 환난, 시험, 아픔, 모든 걸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요, 부당하고요,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다윗을 고난 주신 하나님도 의로우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있는 모든 광경들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명철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계획 세워야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광대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의로우셔.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 얘기 뭐야?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볼 때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합력의 선으로 바꿔주셔요. 아멘. 그걸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모든 걸 내 탓으로 여긴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요, 마귀 탓이래요.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한 게 없는데. 마귀 탓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거지. 유혹에 넘어간 거지. 살면서 명백하게 죄를 지으면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할수록 괴변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변명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을 때 했던 게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마저 괴변을 늘어놓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거는요, 딱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회개예요, 회개. 사람에게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유권이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환경 탓하지 말고 돈 때문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왜 다윗이 성군이 됐죠?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지적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똑같이 배신했던 베드로는 회개해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변명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멋지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변명보다는 누구 탓보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리고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지금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 짧게 전했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을 확 하면 그러면요 이 기쁨을 할 수 있어요. 막 집안에는 막 풍비박산이 나고, 막 하는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죠? 막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참소망교회는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원래 그 새벽에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신이사님이 이제 커트를 해주셨거든요. 커트를 했는지 이렇게 잘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리는데 권수인 선생님이 여기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뭐 커트해도 괜찮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하니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 뒤에 십자가 밑에 흰 옷을 입고 주님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잠깐 본 게 아니라 뭐 한상 본 게 아니라 10분 이상 계속 보였대요. 강단을 쳐다보지 못했대요. 지금 성경 필사를 거의 다 쓰고 노수현 지사님이 부동산 가서 손님이 없을 때 뭐 하나 보면 맨날 성경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대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 본 거죠. 영화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봤답니다. 제가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참 감사했어요. 여기 마귀가 앉아있었다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주님이 앉아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사실은요, 영안이 열리면 그걸 다 보게 되어 있어요. 대표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우리 찬양했습니다.